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만약에 우리에게 금메달과 은메달, 동메달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메달을 선택하시겠습니까? 100이면 100, 금메달을 받는다고 하실 겁니다. 기왕이면 은메달이나 동메달보다는 금메달을 받는다고 일반적으로 말을 합니다. 당장의 올림픽이나 세계 체육대회만 봐도 금메달을 딴 사람에게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이 몰립니다. 그들이 어떤 험난한 훈련 과정을 통해서 어떤 삶을 거쳐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들의 삶의 서사가 언론을 통해서 샅샅이 공개가 되고 사람들은 그 금메달 리스트에 이야기를 듣고 기뻐하고 함께 환호합니다. 예전보다는 물론 은메달이나 동메달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긴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메달을 딸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하면 여전히 금메달을 따고 싶은 건 당연한 마음일 겁니다. 이러한 것은 체육에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다른 분야에서도 우리는 누구나 1등을 하고 싶어 합니다. 기왕 직장에 들어가는 거 1등 직장에 들어가고 싶어 하고 기왕 대학교에 입학하는 거 남들보다 더 나은 1등 대학교에 입학하고 싶어 합니다. 남들보다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남들보다 더 큰 집을 사고 더 큰 차를 사고 큰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에겐 자랑이자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는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 1등이 좋고 무엇이든 작은 것보다는 큰 게 좋은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의 영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기왕 믿을 거면 작은 믿음보다는 큰 믿음을 얻었으면 좋겠고 기왕 나의 신앙을 가질 거라면 작은 신앙보다는 큰 신앙이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큰 신앙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이러한 큰 믿음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나안 여자의 믿음을 크다고 칭찬하고 계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큰 믿음을 얻기 원한다면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어떠한 일을 했는지 어떤 일을 해서 그런 칭찬을 받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근데 그 전에 큰 믿음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우리는 이 믿음이란 단어가 무엇인지 이 단어에 대한 정의를 먼저 하고 가야 합니다. 믿음이란 단어를 정의해야 큰 믿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단어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혹시 있으십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라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 떠오를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으로 유명한 또 한 구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특히 사문교회에서 유명한데 제자 훈련을 할 때 암송을 해야 하기 때문에 유명해질 수밖에 없는 말씀입니다. 바로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그럼 이렇게 유명한 믿음에 관한 두 구절을 살펴봤는데 이 히브리서 11장 1절과 그리고 로마서 10장 10절에 나와 있는 믿음은 어떤 뜻일까요? 유명한 이 두 구절에 사용된 믿음은 같은 헬라어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바로 피스티스라는 헬라어인데 이는 확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피스티스라는 확신의 뜻을 가진 헬라어 피스티스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마태복음에도 똑같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자의 믿음, 칭찬하셨던 그 큰 믿음의 믿음이 바로 똑같은 헬라어 피스티스입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11장 1절과 로마서 10장 10절과 그리고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의 본문이 같은 이 믿음이 모두 피스티스, 확신을 뜻하고 있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믿음을 정의하자면 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나안 여자의 큰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믿음은 확신이라고 했죠. 예수님께서는 이 가나안 여자의 큰 확신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보여드린 그 확신이 무엇이었을까요? 본문 15장 21절 말씀, 첫 번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아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방에 도착하신 것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헬라어 원어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 들어가신이란 단어가 향하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갈릴리 호수 근처에 게네사렛 호수에 계시다가 가네사렛 땅에 계시다가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향하고 계셨습니다. 도착하신 게 아니라 향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향하고 있는 이 두로와 시돈 지방, 당시의 사람들이 이 상황을 들었더라면 의아했을 겁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대상으로 선교하고 그들을 대상으로만 사역하는 걸 원칙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만 가라. 근데 오늘 예수님이 향하고 계신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은 당시에 이방 땅의 대명사로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의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선으로 그들을 향해서만 사역하라고 하셨는데 왜 예수님의 말과는 반대로 이방인의 땅을 향하고 계신 걸까?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의아해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가나안 여자 한 명이 툭 튀어나와서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 갑자기 가나안 여자 한 명이 등장을 해서 소리 지릅니다.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렸다며 살려달라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근데 당시에 이방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정한 자로 여겨졌습니다. 가까이 하는 것만으로도 자기 자신들도
부정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거기에 당시의 여자는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 등장한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부정하다 여겨지는 이방인인데다가 사람으로 취급하지도 않는 여인, 그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는 가나안 여자였습니다. 상종도 할 수 없는 대상이 등장한 겁니다. 존재만으로도 혐오스럽고 가까이 하기 싫은 그런 대상이 심지어 예수님 앞에 길을 가로막고 서서 소리를 지르면서 너무나도 보기 싫은 행동을 하니 제자들의 눈살이 찌푸려졌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그 여인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하시지 않자 제자들 역시 예수님도 가나안 여자를 불편해하시는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제자들이 여인을 보내소서 하고 예수님께 신사적으로 요청하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이 헬라어를 잘 살펴보면 신사적인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보내소서가 아닌 보내버려라, 쫓아버려라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즉 제자들은 예수님께 여인을 내쫓아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여인을 내쫓으라는 이 응답에 요구하듯이 24절 말씀을 통해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아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온 게 아니라 유대인을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물러가라. 명백한 축객령입니다. 명백하게 이 자리를 떠나라는 가나안 여자의 청을 들어줄 수 없다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예수님께 간절히 절하면서까지 부르짖습니다. 도와달라 말합니다. 보통 복음서의 다른 부분을 보면 이렇게 누군가 예수님을 붙잡고 부르짖고 고쳐달라고 하시면 예수님은 온화하게 그를 고쳐주시거나 그의 응답을 들어주십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가 아는 이 온화한 예수님이 맞기라도 하는 건지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과격하게 대답하십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질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에게 허락된 복음과 은혜를 개와 같은 이방인 너희들에게 감히 줄 수 없다. 무척이나 냉정하고 인간성이 없는 매몰찬 대답입니다. 귀신들인 딸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자기 자존심까지 내버려두고 예수님 앞에 절하며 엎드리고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차갑고 냉정하게 대답하고 계십니다. 가나안 여자는 이방인이니 사람 취급도 할 수 없다고 개와 같이 비천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참 끈질깁니다. 제자들의 싸늘한 눈초리에도 예수님의 차가운 대답에도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천한 개와 같은 존재이지만 개들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듯이 개와 같은 나도 그 예수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은혜의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는 거 아니냐며 간절하게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매달립니다. 그러자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성도 여러분, 여인은 어떻게 예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매달릴 수 있었을까요? 제자들의 경멸의 시선에도 굴하지 않고
그 예수님의 매몰찬 차가운 대답에도 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매달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여인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여인의 눈에 보이는 주변의 상황들은 어떠했습니까? 이방인인데다가 여자인 자신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시선, 그리고 믿었던 예수님의 적나라한 거절, 낙심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장 여인의 눈에 보이는 상황은 사실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믿음은 아까 간단하게 확신이라고 했는데 어떤 한 가지라도 확신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확신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정적 상황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신뢰했습니다. 여인의 확신은 오늘의 본문 25절, 27절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25절, 27절을 그냥 한글 우리가 읽는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아무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 25절, 27절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똑같은 두 단어로 두 구절이 시작됨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해대로 25절과 27절이 시작합니다. 이 해대의 뜻은 무엇일까요? 해는 그녀, 우리와 같은 지시대명사, 여기선 그녀를 나타내는 대명사로 쓰였습니다. 대는 그러나를 뜻했습니다. 그렇다면 해대는 무엇일까요? 그러나 그녀는을 뜻합니다. 25절과 27절이 모두 해대로 시작한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합니다. 그리고 이 25절과 27절이 모두 24절과 26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부정적 대답에 대한 응답이라는 사실 역시 묘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는 여인의 응답에 24절과 같이 대답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그러나 그녀는 예수님의 부정적 대답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보이는 주변의 상황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6절에서 개와 같은 이방인에게는 자녀의 떡을 줄 수 없다며 매몰차게 인간성 없는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번에도 눈앞에 보이는 주변의 상황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인은 확신했습니다. 무엇을 확신했냐? 눈에 보이는 부정적인 상황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이 확신을 눈에 보이는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자신을 바라보는 확신을 예수님께서는 큰 믿음이라고, 큰 확신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아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으로 불린다고 말씀드렸죠. 히브리서 1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히브리서가 쓰인 배경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히브리서는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쓰였습니다.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이들을 대상으로 쓰였습니다. 처음에 이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그 말씀과 같이 금방이라도 재림하시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금방 재림하신다는 예수님의 재림은 날로 유보가 되고 그 약속은 날로 희미해졌습니다. 박해는 심해지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고백은 자신의 생명과도 연결될 정도로 위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의심에 빠집니다. 다시 그리스도교에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에 빠집니다. 그런데 유대교는 성전, 성막, 지성소 등 그 종교 예식이나 그 종교의 대부분이 우리가 발을 디디고 있는 땅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성전으로 임하시고 유대인들이 지켜나가는 율법 역시 땅과 관련된 율법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반대로 그리스도교는 땅이 아닌 하늘나라, 땅이 아닌 하늘에 우리의 보물을 쌓아두고 우리가 장차 가야 할 천국, 하늘에 시선을 두는, 하늘과 관계에 있는 종교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늦춰지는 재림 가운데, 유보되는 재림 가운데 다시 그리스도교에서 유대교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땅의 종교에서, 하늘의 종교에서 땅의 종교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자신들의 둘러싸고 있는 부정적 상황에 집중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삶이 아닌 눈에 보이는 땅의 삶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들에게 오늘 1절 말씀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는 것들의 증거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너희들이 지금 바라보는 보이는 것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바라보지 못할지라도 믿고 의지하던 그 예수님의 약속과 그 재림의 약속이 바로 믿음의 증거다. 여기에 여인이 칭찬받은 큰 믿음의 정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믿음이라 하신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땅의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예수를 의지하는 믿음. 눈에 보이는 땅의 삶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를 확신하는 믿음. 눈에 보이는 땅의 삶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삶을 의지하고 확신하는 믿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칭찬하신 큰 믿음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큰 믿음이 있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오늘 가나안 여인이 마주했던 절망적인 상황들이 우리에게도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나의 소리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고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지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심지어 예수님도 하나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늘 함께 하시고 늘 변하지 않는 그 약속을 의지해야 합니다. 확신해야 합니다. 절망적인 상황만이 우리의 걸림돌이 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 익숙한 삶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걸림돌이 됩니다.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려서 나의 삶을 지배해버리는 가치들이 있습니다. 돈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인정이나 명예, 권력, 수많은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많은 세상의 가치는,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의 수많은 가치들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가나안 여인이 마주했던 그 제자들의 격렬 어린 혐오스러운 시선과 예수님의 부정적인 대답과 같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직시하지 못하도록, 신뢰하지, 확신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교를 떠나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 하듯, 그래서 우리들 역시 하늘의 삶을 떠나 다시 땅의 삶으로 돌아가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믿고 의지하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평생 동안 나와 함께 하시고 변치 않으신다는 그 사랑을 믿지 못하고 점점 흐려진다고 생각하며 눈에 보이는 땅의 삶에 집중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솔직히 보이는 땅의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해대.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땅의 삶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정의와 같이 확신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나의 눈앞에 보이는 삶이 너무나도 팍팍하고 너무나도 부정적이고 도저히 붙잡을 수 없는, 도저히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로마서 바울의 고백과 같이 환난도 공고도 박해도 기근도 적신도 위험도 칼도 사망도 생명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우리가 처한 모든 일도 장래의 나의 걱정과 고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비록 눈에 보이는 세상의 삶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지 못하게 할지라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그 약속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과 구원의 은혜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가나안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히브리서 저자가 기록했던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그 사랑을 붙잡고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큰 믿음의 삶입니다. 큰 집과 큰 차, 큰 꿈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고 그런 우리의 자녀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고 싶으셨다면 우리들과 우리의 자녀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변해야 합니다. 큰 믿음을 가진 자로, 눈에 보이는 땅의 삶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삶을 확신하고 나아가는 큰 믿음을 가진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서셨을 때 가나안 여자와 같이 큰 믿음을 가졌다고 칭찬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경은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땅의 삶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삶,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확신하라. 그것이 큰 믿음이다. 그러나 주님, 살아가다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이 땅에, 보이는 땅의 상황과 나의 삶이 더욱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해대, 그러나 우리가 보이는 땅의 삶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의 고백과 같이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그 아무것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지켜내고 계시니 우리가 그 사랑과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도우셔서 우리가 땅의 삶이 아닌, 눈에 보이는 땅의 삶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가나안 여자와 같이 큰 믿음을 가졌다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